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 초청 행사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전영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죠.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 명문 가문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에 모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영철입니다. 제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어주신 자매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앙 명문 가문 세우기, 사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실 줄 알았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신앙 명문 가문 세우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가문이나 장로님 가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 명문 가문 세우기는 지금 순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청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신앙 명문 가문 세우기를 청년의 시절부터 준비하자.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신앙 명문 가문 세우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신앙적으로 같이 함께 하신 가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적으로 잘 살아볼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신앙 명문 가문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가문, 또 장로님을 많이 배출한 가문, 혹은 많은 돈을 번 어떤 집사님 가문.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집 아들이 무슨 대학 갔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대, 그런 권사님 가문, 그런 가문들 여러분들이 신앙 명문 가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신앙 명문 가문이란 사회적인 지위, 돈, 학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을 저는 신앙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은 신앙 명문 가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느냐? 저도 청년의 시절에는 핑계가 많았어요. 공부하네, 노네, 온갖 옆으로 많이 세다가 제가 마침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서 손주가 태어나니까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건데, 첫째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100년 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분명하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다닌 것이 지금까지 1100개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100년 된 교회가 약 한 1300여 개가 되니까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신앙 가문들을 찾고 또 신앙 가문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 손주 키우는데 적용할 만한 일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명문 가문 세우기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잘 살고 우리 손주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평상시에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국에 어느 정도까지 다니는가 하면은, 북쪽에는 강원도 고성, 남쪽에는 제주도, 동쪽에는 울릉도, 서쪽으로는 주문도, 영종도. 그래서 한 13년 동안에 자동차 운전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한 70만 킬로, 1년에 5만 킬로가 조금 넘지요. 그런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누가 돈을 줘서 하면 못할 거예요. 이것은 오직 제 즐거움, 제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찾은 신앙 명문 가문 중에는 어떤 가문이 있는가, 두 가문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문은 13명의 순교자가 나온 가문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교할 때 할머니, 그 다음에 두 아드님, 그 다음에 아들의 가족들, 살아남은 사람은 아들의 가족 중에, 큰아들의 가족 중에 결혼해서 외지에 산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그 아들, 살아남은 아들이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또 그 손자가 다시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분들에게 회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문은 한 교회에서 4대째 시무장로를 배출한 가문입니다. 보통 한 가문에서 4대째 장로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문에서, 한 교회에 그 100년 정도 넘는 거죠. 4대째 시무장로를 섬기는 가문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들의 공통점은 용서와 겸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런 것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그 책을 쓸 때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 혼자는 가슴이 뭉클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손주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쓴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모델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모델들, 그리고 성경에는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왜, 여러분들 조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친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 그럴 때 꼭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19가 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자녀들 두신 분들 중에 이런 죄를 짓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주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할 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올바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사장인 부모에게는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권한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 읽어드린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말씀은 대단히 그것은 야곱의 축복인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 해줘라 라고 가르쳐 준 기도인데, 교회에서 축복 기도라고 말씀드릴 때는 이 기도를 많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한번 보세요. 제사장, 부모가 백성과 자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는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한번 보세요.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하는데 상대방이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감사하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이런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머릿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대를 이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는 다시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모,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걸 확장을 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공경해야 되는 거죠. 왜? 부모의 부모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데 내 손주가 있는데 내 자녀만 사랑하고 내 손주는 몰라라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자녀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내 자녀, 내 부모라고 말할 때는 내 부모는 내 조부모를 포함하고 내 자녀는 내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나의 전체적인 후손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신앙 명문가문 세우기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속이는 자죠. 얼만큼 많이 속인가 하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번, 사건으로서는 한 번이지만 야곱은 여러 번 속였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해 준 염소고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냥해가 왔습니다. 사냥 안 했죠.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 얼굴 형태를 보니까 아닌데 이상하다. 왜요? 이 야곱은 엄마 리브가하고 두 사람이서 인류 최초로 특수 분장을 한 겁니다. 눈 나쁜 아버지를 정확하게 속여 먹은 거죠. 특수 분장이 무섭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까지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몇 번의 체크 과정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했는 대가로 에서에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짓말하고 도망간 야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삼촌 집에 갔는데 또 자기 장인인 라반한테 어떻게 당했어요? 20년 동안 오직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이. 그러나 그 야곱이 속이고 또 속이고, 그 야곱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바로 바로 왕을 축복한 겁니다. 2번씩이나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온 사람, 다른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사람이 그 나라의 왕한테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요. 그때부터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순간부터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병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요셉과 두 아들이 오니까 뭘 했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 말씀은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했을 때 첫 번째 축복은 야, 이 애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입양한 겁니다. 양자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 왜? 촌수가 흐트러지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야곱은 인류 최초로 입양을 한 사람이다. 야곱은 최초로 한 게 참 많아요. 그 두 아들을, 그 두 손자를 입양을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재산 상속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12아들하고 같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문제 생긴 아들은 재산 상속권에서 빠지지만 요셉의 두 아들은 자기 큰아버지들하고 같이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한 이 야곱의 축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여러분의 아버지, 이때 할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다 포함합니다. 그분들이 섬기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는다면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하나님, 이번에 시험 100점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보다 훨씬 더 가슴에서 우러나는, 저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기도이죠. 그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강릉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해서 여기 오는데 딱 시간 맞춰 온 거예요. 5시간 걸려서.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죠. 그 사이에 제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1분 1초도 늦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찾기를 열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에 1분 1초도 안 늦도록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부터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감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유언은 바로 야곱의 신앙고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두 손자에게 복을 달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제 얘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 이름으로 내 후손으로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따지고 보면은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두 손자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애굽 엄마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말하면은 이 다문화 가정을 이룬 셈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야곱은 그 손자는 자기 핏줄이니까 자기 후손, 자기 가문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자손 대대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 축복 기도는 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 기도도 좋고 이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도 좋습니다. 항상 아까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 기도는 자녀들이 잠잘 때 혹은 자녀들과 같이 무슨 큐티를 할 때 이럴 때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면 참 좋은 거지만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 혹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이 우리 할아버지의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 걸 아는데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다니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항상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축복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셉이 무슨 축복 기도를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축복 기도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5절까지 그 사이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아들 또 손자 므낫세의 자손 3대를 스라에 양육하였더라 했습니다. 스라에 양육한다는 얘기는 무릎 아래에서 키운다는 얘기니까 내 앞에서 키웠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격대교육 손주 양육의 1호입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아니 그 위대한 총리가 자기 앞에 지금 어린 손자들 모아놓고 교육을 했어요. 그 무슨 교육했겠습니까? 얘들아 총리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겪은 고난은 야곱이 겪은 고난 못지않게 많은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인정받는가 했더니만 주인 하나님이 또 유혹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한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후손들한테 전해주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사실은 요셉은 바단 아람에서 할아버지 계시는 이삭한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일어났던 일들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삼촌들이 자기 고모의 문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다 몰살하고 또 자기 큰아버지는 또 자기 또 작은 어머니를 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는 얘기죠. 다 아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잘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축복한 것은 유언으로 남긴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사실 그 야곱의 후손들은 아니 지금 국무총리 뺑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요셉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의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죽거든 나를 아버지를 야곱을 장사 지낸 가나안 땅에 묻지 말고 이 땅에 묻으란 얘기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러니까 내 해골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는 바로 반드시 애굽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축복의 얘기입니다. 그 요셉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요셉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손들을 크게 축복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손 들고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축복한 적이 없어요. 또 말로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이방 여인이 아닌 자기 동족을 부인으로 맡게 해줌으로써
신앙을 이어가게 한 것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있으신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장 안전하게 전해주는 방법은 믿음의 부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삭이 믿었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부터 들은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또 야곱은 요셉에게 또 전해주고, 요셉은 또 전해주고,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농사 지을 땅 한 평 없는데, 살아갈 집 없는데, 또 우리가 갈 곳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는 벌써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 앞에 청년, 아까 그 나레이션 잘하신 그분한테 자매요, 여러분은, 자매는 나중에 수원에서 제일 영통지구에서 가장 큰 건물을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후손들은 다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앙 명문가문 세우기 하는데 필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주일날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할 일이 집에서 TV 보는 겁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 명문가문 세우는데 벌써 한 주춧돌을 딱, 모퉁이, 기퉁이 4개 중에 벌써 두 번째 주춧돌을 잘 쌓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이 빌립 보고, 야, 가서 그 술에 탄 사람한테 가서 성경을 좀 가르쳐 줘라. 그래서 이 사람 빌립이 그 내시한테 찾아가서 말을 세우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굉장히 고관입니다. 근데 빌립은 사실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말을 세우고 대뜸 묻는 말이, 너 지금, 당신 지금 읽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해합니까? 그랬더니만 그 내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서 올라와서 설명해 주시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면,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제때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어떤 큰 재벌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성경을,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한테 성경 말씀을 배우진 않았지만 약간 어릴 때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 신앙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늙어서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사춘기 오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은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간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시기가, 신앙의 혼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전후랍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이 주일학교, 초등부 같이 했던 학생들이 지금 언제쯤 교회를 떠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 친구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났는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던데 보니까 너도 그 믿음이 있네? 너도 너희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네? 칭찬해 줬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있는 거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그러면 디모데가 뭘 배웠느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은 로이스,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를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첫째는, 로이스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교육했다. 물론 성경 공부만 한 거 아니겠죠. 뭐 일상생활에 사람으로서 또 남자로서 살아가야 될 일을 열심히 가르쳤겠죠. 두 번째로는,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고 다 아는 사람, 또 성경 한번 읽고 다 아는데 그걸 다 행한 사람, 그런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파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고 또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때로는 알면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로이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디모데가 어느 선까지 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갑자기 자는데 성경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온 게 아니라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네 번째로는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식들도 대체로 믿음이 좋습니다. 반드시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은 것은 기준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속은 안 좋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조금만 커튼 뒤로 돌아가면은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신문이나 방송에 한 번씩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 모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중에. 아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쓰면 안 해도 돼요. 왜? 다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아, 내가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도 아시겠지. 오늘 하루만 내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는 시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여자친구가 만나자 그러고, 또 남자친구가 어디 멀리서 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꼭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여기에 원래 원고에는 이런 걸 써놨어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 라고 글을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거의 다 청년들이 이상이시니까 여러분들 고3 수험생 때 어떻게 살았어요? 예배,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제가 그런 본 가정들이 있는데, 야,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아실 거다. 1년만 눈 딱 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학교에서는 보충 수업 안 나오면 혼을 내니까 핑계가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맞아요, 뭐 벌청소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은 올해 고3이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빠지고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때도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은, 좋은 회사 취직하면요 진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진급해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젊은 사람들은 다 없고 여기는 청소년들과 나이 드신 은퇴자들만 딱 앉으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자녀들 보고 1년만 쉬어라 하는 얘기는 앞으로 너 하나님 믿지 마라. 엄마가 코치해주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우리 집에 아들, 딸은 여름에 수련회 때문에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그 도시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를 3일 하는데 고3이니까 야, 너희들은 하루만 해라. 마지막 날 밤에 와서 그 이튿날 가라. 참석하니까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전학 오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가서 3일간 쭉 했어요. 아들은 또 수련회를 3일간 쫙 했어요. 그런데 딸은 잘 넘어갔는데 아들은 벌청소를 했어요.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화장실 청소도 하고 복도에서 벌도 서고 뭐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모독은 다 받았다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우리가 야, 너 이번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수련회에 꼭 참석해야 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지금도 아들과 딸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할 것이 대를 이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명문 가문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 딸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사실은 신앙 명문 가문에는 들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신앙 명문 가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에는 속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문. 제가 믿음 그 위대한 요산을 찾아서 책에 거기에 등장하는 가문들은 반드시 현재 그 가문의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느냐를 확인하고 글을 쓴 겁니다. 반드시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하고, 메일로 멀리 외국 계신 분들은 뭐 메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나고 전화로 하고 반드시 후손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한 겁니다. 그래야지 신앙 명문 가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8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그 축복,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규례를 후손들한테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또 그들의 자손은 또 일러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대를 이어서 해줘라. 그렇다면은 부모들은 그 가문을 신앙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4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나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걸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물려주자. 또 그 아들, 딸은
자기의 아들, 딸에게 물려주도록 교육시키자. 이렇게 4대, 5대 이렇게 뭐 넓게 멀리 보는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만 잘 먹고 잘해서 너만 바른 생활하고 남은 어찌됐든 상관하지 마라가 아니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또 그 자손, 그 자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명문 가문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손들을 신앙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길긴 하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가르치는 자의 조건은 뭡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경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라는 전심전력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 자기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설교할 때만, 가르칠 때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는 세상 말씀만 쫙 들어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다는 얘기죠. 제가 사실 이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이유는 가르친데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강론하라,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보면은 여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애들 졸졸졸 따라다니고 애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볼 때도 야 하나님 말씀, 잠잘 때도 하나님 말씀, 뭐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손목에 시계 있으면은 이 시계가 제가 시간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저 강사 선생님 손목에 시계가 있네, 무슨 색깔이 있네 알지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미간에 붙이면은요, 저는 못 보죠. 볼 수 있는 길은 세수할 때 거울을 비춰볼 때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가면은 내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써붙이고 다니면은 상대방이 나를 알아요. 그랬을 때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써붙여 놓은 상태에서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하고 바깥문에 기록하면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것은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집 예수 믿는 집이네, 우리 교패 붙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 때는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 다 알죠. 애들이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기 시작하면은 냉장고 문짝에 뭘 붙여 놓습니까? 가나다라, 뭐 영어 알파벳, 뭐 동물 이름, 뭐 이런 거 1, 2, 3, 4 이런 거 쫙 온 집안에 애들 눈높이에 맞도록 다 붙여놔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냉장고에다 붙여놓은 적은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세상 학문이 원조고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시한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눈높이에서 이렇게 해놔야죠. 중요한 성경 말씀을. 그러면은 애가 항상 1, 2, 3, 4를 공부하러 갔는데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
영어 알파벳 공부하러 간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 성경 말씀과 세상 지식을 계속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이마에 있는 것, 내 손목에 있는 것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보고, 우리 집 출입문에 붙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길 가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다 보니까, 우리 대문 바깥으로 우리 집에서 욕설이 나오고 싸움 소리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매사에 애들한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신앙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꼭 외우면 더 좋겠지만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명문 가문 세우기 세 번째로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라.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자손들이 이어받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신앙은 뭔가가 이상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나는 해당사항 없는데요, 아직 나는 물려줄 자손이 없는데요, 그런 단정적인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단정적인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 강의할 때만 해도 이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원래 제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레이션 한 분의 그 오디오가 제기에 선명하게, 오디오 시스템도 좋지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신앙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면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아까 아브라함 잠깐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통해서, 또 이삭도 도망가는 야곱에게 여기에 있는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혹시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도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의 그 부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평생을. 소위 말해서 짱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평생 소원이 저 남편하고 손잡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 가문을 이루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 때문에 자주 분쟁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이해해주면 다행인데, 아내가 이해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사사건건이 시비가 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속여야 되고, 또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도 또 그렇고, 또 무슨 이 제사 지내는 것 등등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특히 엄마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스마엘은 하갈이 그 이방 여인을 결혼시켜 주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하고 같이 아브라함을 떠났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야곱의 형님인 에서는, 그 에서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부모한테 실망시키고 가슴이 답답하도록 만들어줘 놓고 나중에는 떠나버렸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는데, 보통 신앙적인 면에서는 엄마의 영향이 훨씬 더 커요. 보세요. 엄마는 애들을 낳아줬을 뿐만 아니라 육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는 경우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짱믿음인 경우에. 그래서 믿음의 여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이 그 가정의 신앙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신앙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웬 역사? 여러분 가정에 뭐 3대, 4대, 5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문에서 그 어르신들의, 그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신앙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2대, 3대만 내려가면은 이야기로 듣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당장 이거는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집안에는 언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시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손자 또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은 위대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 승전 기록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전쟁하느라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모세는 기도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이 전쟁이 여호수아 너가 잘나서 한 것,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노정을 기록해라는 얘기,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자잘한 그런 신앙생활을 기록을 해두시면은 후손들에게 참 좋은 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거 하면은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 역사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언제 몇 년도에 누가 설립했는지 그 기록도 없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역사를 왜곡하는 데도 있어요. 설립 연도를 한 5년씩 이렇게 당겨놓은 데도 있어요. 왜?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욕심에 의해서 역사를 조금씩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해 두면은 후손들은 그 역사 기록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제일 처음에 예수를 이렇게 믿었구나, 참 은혜롭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손녀를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손녀를 키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키웠겠구나, 안 그러면은 제 딸하고 손녀를 같이 키웠겠구나,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요. 저는 손녀를 제가 전적으로 혼자서 키웠어요. 우리 손녀에게는 부모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계세요. 근데 제가 혼자 아무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나니까. 또 마침 또 애엄마가 좀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손녀를 양육하면서 낮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나면 시간이 많으니까 손녀 육아일기를 쓴 거죠. 8년간 육아일기를 써서 2018년도에 손녀 육아일기를 제가 세상에 내놨지요. 그때 계속 좀 종이가 바쁘면 안 되니까 블로그에다가 육아일기를 계속 올린 겁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중학생이 된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에 들어가는 손녀의 일상생활을 할아버지 관점에서 좀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만큼 기록을 남겨두면 너무 좋은 거죠. 특히 손녀는 자기가 의식이 없을, 자기 인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의 얘기들을 할아버지 일기를 보면서 자기는 너무 많은 걸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거나 혹은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손주의 성장 과정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잘 물려주려고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넥타이를 풀어 제치거나 양복을 이상하게 입고 있거나 뭐 복장을 아주 이상하게 해놓고 앞에서 강의하면 여러분들도 어디 나중에 다른 데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똑같은 나 어디 보니까 나이 좀 들면은 그래도 괜찮은가 보더라. 안 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보면은 이런 우리가 모범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욕을 잘 하시면은 손자도 욕을 잘하고 할머니가 트롯을 잘 부르시면은 그 집 손주들도 트롯을 잘 불러요. 트롯을 잘 부르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할머니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면은 애가 찬송을 부르고 트롯을 부르면 애도 트롯을 부르고 할머니가 남을 흉보면 걔도 나중에 흉을 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욕하고 흉 보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해요.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배워온다는 얘기. 집에서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는 신앙만 가르치시면 됩니다. 손주들은 부모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보고 있어요. 아는 그런 것 같으죠. 할머니가 사투리를 쓰시면은 그 집 키우는 손주는 반드시 그 사투리를 써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계속 들으니까, 계속 보니까 할머니가 안 가르쳐줘도 애들은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하라라는 이제 네 번째 제목인데 우리가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축복과 기도를 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가 밥을 잘 안 먹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뭐 애한테 굽신굽신하면서 야, 이거 먹으면 뭐 해준다 막 살살 달래가면서 먹이지. 너 안 먹으면 맞을 거야. 회초리 갖다 놓고 먹어 하면은 애가 어떻게 합니까? 먹다가 뱉어내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3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3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는 전도서에 나옵니다.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줄은 금방 쉽게 끊어지고 이래 당기면 두 줄은 조금 힘들어요. 세 줄은 꽈놓으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자전거도 바퀴가 3개 있는 바퀴는 안정하잖아요. 외발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못 타요. 그건 특수훈련을 안 받으면. 두발 자전거는 그 일반 어른들은 거의 다 타지요. 한 사람이 있으면 외롭고 한 사람이 있으면 외부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부부가 갈등만 없다면 부부는 신앙을 아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위로해주고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손자까지 있다면 아들 손자까지 있다면 이 3대가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힘을 합하면 외부로부터 웬만한 핍박과 압력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손자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경륜이 있으니까 그래 뭐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아이의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전하는 겁니다. 아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이럴 때 포함되는 거죠. 애가 힘들 때 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근데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힘들 때 성경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아들한테 손자한테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몇 가지를 3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여기 제 서도 괜찮습니까? 잘 보이시는 걸로 하고 조부모, 젊은 부모, 손주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색깔은 칼라 텔레비전의 기본 3색입니다. 젊은 부모는 보통 우리가 이 유아교육이나 이런 거 전공하는 분들은 성인 부모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사회과학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한 가정에 조부모와 부모와 손주 이렇게 3대가 같이 산다면, 혹은 같이 안 살아도 괜찮겠지만 이 세상에서 같이 산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각기 세 세대가 서로 독립적으로 되면은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할아버지는 젊은 부모한테 무슨 일을 하든 절대 노코멘트, 또 젊은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또 손주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지 인생이니까 나는 몰라, 이런 집안이 여러분들 바랍니까? 만약에 그런 집안에 산다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과연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면 어떤 한 세대가 문제가 있을 때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해야지. 그건 자기 인생이니까 난 몰라, 각기 독립적이야. 아들은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씩이고 조부모는 한 달 수입이 0원이야. 그런데 아들 내외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 한 푼 안 드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가서 좀 힘든 노동을 해가지고 겨우 연명하신다면은 그 가정은 독립적이 아니라 콩가루 집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문을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이건 또 반대죠. 뭐 조부모가 제일 바깥에, 젊은 부모가 그 다음에 안쪽에 손주인데, 그게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3대가 딱 동축으로 묶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드라마에 보면은 재벌 회장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일 중앙에 앉고 아버지 그 다음 손주를 앉아가지고, 손주가 잘못하면 할아버지가 야 이놈 너 하면 안 돼.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야 너 그러지 말라,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라 그러잖아, 그러지 말라 그러시잖아. 할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고, 이런 가문, 혹은 그 집안에는 손주가 최고야, 손주가 법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엄마는 그 손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가문이 있다면, 이 가문은 진짜 위험한 가문이에요. 한 사람의 생각이 그 가문을 지배하는 것은 무지무지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은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RGB 칼라 텔레비전에서 이 삼색이 무지 중요한데, 이 삼색을 잘 섞으면은 흰색이 돼요. 조명이. 물감은 삼원색을 섞으면은 검은색이 되는데, 빛은 삼원색을 잘 섞으면 다양한 색 다 나오는데, 배합을 잘하면은 바로 흰색이 됩니다. 중앙에 있는 쪽 흰 점, 거기에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자, 물음표를 해놓은 것은 할아버지와 그 조부모와 젊은 부모, 손주 이 3대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같이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 흰 점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믿음, 하나님. 그 3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면은 그 가정은 좀 갈등은 있을지언정 절대 뿔뿔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 의문부호 안에 의문부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신앙 명문 가문으로 가는 길에 정확하게 접어든 길입니다. 어떤 가문은 조부모와 젊은 부모가 마주하는 그 중간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손자고도 마찬가지. 저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공유하는 부분이 없다면은, 믿음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없다면 안 되죠. 젊은 부모와 조부모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게 3대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가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가문이 되는 겁니다. 이 참고로 저 세 가지 색이 흰색이 되는 방법은 빨간색이 30%, 초록색이 59%, 청색이 11%가 들어갔을 때 흰색이 돼요. 여러분들 딕하나 뭐 비디오 카메라나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데 보면 화이트 밸런스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 3색을 가지고 흰색을 만드는 것을 화이트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명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색이 우리가
3대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은 적절하게 잘 서로가 서로를 용납했을 때, 그러니까 조부모가 젊은 부모의 의견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젊은 부모는 조부모의 의견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가 세대 간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할 때 중간에 하나님 혹은 믿음,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축복하라, 가르쳐라, 신앙을 물려주라를 잘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기도할 때, 축복 기도 해줄 때 건성으로 해줄 수가 있고, 또 물려주라 그럴 때 제대로 정확하게 안 물려줄 수 있고, 또 가르칠 때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는,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내 아들, 내 손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르치지 않을 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삼각형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조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통 이 가정의 달에 이런 성경을 많이 보는데,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주 안에서 아니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빠지면은 이건 강요된 위선적인 그런 순종이 되고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세대 간의 사랑 중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드리고 싶은 가문은 나오미와 룻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아들하고 같이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흉년 때. 거기 가서 사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그런데 마침 고향 땅에 이제 좀 좋아졌다. 그래서 돌아올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이 어머니 우리도 갈게요. 참 신기하죠. 이방 여인들이,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 왜 따라옵니까? 따라오면 고생이 뻔한데 시어머니 모셔야 되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자기 백성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나오미가 말을 했죠. 날 따르지 마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 내 아들,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이 얘기를 했어요. 따라오지 말고 너 잘 살아.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살 때 우리 가족에게 잘해준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룻이 뭐라 합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재밌죠. 아니, 모압 여인이 뭐 할 일 없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그 수많은 재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따라온다고 하는 사람이
첫째는 국적을 바꾸겠습니다 얘기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종교를 바꾸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이걸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른들 상대로, 노인들 상대로 강의하면서, 혹시 여기 시어머니들 이런 며느리 보고 싶죠?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나오미가 루스에게 하는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루스의 두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고 축복을 해주고, 야, 너 와도 내 남편 없다. 너 남편 없으니까 열심히 그 땅에 잘 살아라 했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야 되고, 또 시어머니로부터 너 진짜 너무 잘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라고 그런 말을 듣고 싶으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가지고, 봐라, 루도 저랬지 않느냐, 너는 도대체 뭐냐, 너는 도대체 우리 집에 아파트도 사줘, 뭐도 해줘, 차도 사줘, 다 해줬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 많아서 시어머니 알기를 그렇게 아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되는 집안에는 이렇게 3대가 서로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룻이 예루살렘에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어요. 남 집에 들판에 가서 보리삭을 주워가면서까지 먹여 살렸어요. 그랬더니만 나오미는, 그래, 너 당연히 날 섬겨야지, 너가 서야 하는 게 있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저 며느리, 홀로 된 며느리에게 그 마을에 자기 친척 중에 부자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낳은 자녀가 오벳 아닙니까?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아니, 이방 여인이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맏며느리가 왔을 건데, 그죠? 그럴 줄 알았으면, 사실 룻이 그때 당시에 선택한 것은 좁은 길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었는데 룻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따라온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무슨 좋은 것만, 결과만 가지고, 아, 나도 요셉처럼 국무총리만 된다면 요셉이 당했던 고난 당해도 좋아, 그런 법은 없어요. 요셉이 당했던 고난을 잘 참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잘 선종하고 하는 게 순종했는 사람한테 주는 복이지, 이런 복을 줄 것이면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병전내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야, 너 그 아들 바치면 내가 복을 줄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야, 그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기분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진짜 그 아들은 귀한 아들인데,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막 힘들게 살아고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뭐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여기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은 게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뭐 전국에 그래 돌면서 70만 킬로를 달리고, 사실 그 사이에 점심은 건너뛰는 게 보통입니다. 왜?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한 교회를 더 탐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 내일도 대우도 쪽으로 갈 거예요. 마침 수원에 온 김에 또 교회 탐방하러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탐방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야, 너 이렇게 10몇 년 하면은 책 2권 낼 거야, 책 3권 낼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좋아서,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점점 욕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100년 된 교회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3대가 잘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우리가 조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저 꼭 받았어요. 어버이 주일. 이 질문은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어버이 주일은 누구를 위한 주일입니까? 혹시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 주일 맞죠? 어버이날은 부모님 맞죠? 그 5월에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첫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근데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6일은 스승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21일은요 부부의 날, 투 인 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그런데 여러분 뭔가 하나 좀 빠진 것 모르시겠어요? 가정의 달인데 아이들, 그러니까 손주, 젊은 부모, 조부모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부모의 날을 아주 좋은 날이 하나 있어요. 5월 31일 3대가 하나 되는 날, 3 in 1.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교회마다 5월 마지막 주를 조부모 주일, 혹은 뭐 3대가 하나 되는 주일, 뭐 가족 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흐름을 이뤄가고 또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어디 우리나라에도 노인의 날 10월 달이 있는데 그거 아는 사람도 없고 지킨 사람도 없어요. 5월 달에 5월 마지막 주일에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조부모의 날, 가족의 날, 3대가 하나 되는 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날,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들 집안에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시초는 누구누구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이 4대, 5대, 6대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문이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물려준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물려준 좋은 신앙을 잘 잘 물려줘야 돼요. 야곱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물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썩어가죠. 그거 물에 고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에 위대한 신앙 인물이 없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또 없습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명문 가문으로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자녀들 기도하실 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솔로몬의 앞부분은 진짜 멋있죠. 겸손하고 지혜롭고 뭐 도대체 모르는 게 없는데, 후반부의 솔로몬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뭐 거느리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따라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직접 하지마,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너 그러면은 너 후대에 가서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나라가 쪼개졌는데, 얼마나 쪼개졌다고요? 12부족 중에서 2 가문만 남고 나머지 10가문은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 제가 한번 쭉 이 교회를 다니면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문들의 특징을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때 그 한 책에 제가 쓴 것도 있는데, 그 집안들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파워를 우리 신앙 요소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P는 프레어, 기도입니다. 신앙 명문 가문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가문,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O는 obedience,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신앙을 버리는 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W, worship, 예배에 굉장히 충실했어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배를 하지 않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집합점입니다. E, 파워의 E는 education,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세상 학문도 가르쳐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이 우선, 그 다음에 그런 가문들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가문,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가문들이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R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repentance, 바로 회개하는 가문, 혹은 또 이것은 레코드, 기록하는 가문. 그러니까 신앙 역사를 기록하는 것, 또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는 죄인들이,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참 많았어요. 회개함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 명문 가문에서는 이런 5가지 요소들을 잘 후손들이 지키고 있더라.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전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